그리하면 살리라는 주제로 도금수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선교사가 이제 파송받기 전에 후원자 교회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협력 교회를 만나고 그다음에 파송 교회를 만난다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터인데, 그리고 그런 과정이 보통은 친분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학교 동기 목사님이든지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후원 교회가 되고 협력 교회가 되어지고 이러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과천 교회,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고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데 오늘 처음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런 도금수 선교사를 협력 선교사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잘 익혀지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접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모스라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은 어려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허신예배 말씀을 부탁합니다라는 이런 부탁을 받고 아모스서를 선택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건국 이래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모든 번영을 누리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제 우리는 족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이제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모스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번영을 누리며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편에서 그래야만 했을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인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번영에 비례하여서 사치와 타락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부정과 부패의 죄악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당시의 사회적 도덕적 제약이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PPT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 부분에 보냐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일이 극을 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켤레 그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제약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했는지, 그 제약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7절 전반부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제약을 범했습니다. 성적인 제약 또한 굉장히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성적인 제약이 얼마나 가득했는지요? 예배드리는 모습 또한 제약으로 가득했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서 행음했다라는.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돈으로 포도주를 사고 그것을 마시고 그냥 보냈다라는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 또한 이렇게 제약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항상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모두 그랬던 것 같아요. 경제 어렵다. 제가 2009년도에 파송받아서 아프리카에 갔었고 6년 사역하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또 6년 사역했는데요. 한 4년마다 만나시는 한국 분들이 경제가 좋다라고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경제는 어렵대요. 매해 그 말을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한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어렵다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건국 역사 이래 한국이 이렇게 번영을 누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나 가난한 집,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아기를 좀 장례를 치러달라.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가서 병원에 가서 그 아이 시체를 받아서 조그만 관에 그 아이를 눕히고 무덤에 장례 치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요, 정말로 대한민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과소비 또한 사치의 제약 또한 가득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평균 얼마나 버려지는 줄 아십니까? 전국 하루 평균 1만 2,912톤. 돈으로 치냐면 210억. 하루예요. 이 쓰레기가 버려진답니다. 1년에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471만 톤. 8조.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북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1만 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만 2,912톤을 버리는데 이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먹고 필요한 톤이 1만 톤인 거예요. 북한 모든 백성들을 하루는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그 쓰레기를, 그 음식을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하루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사치와 과소비의 제약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부패의 제약 또한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1억, 2억 정도의 돈을 횡령하는 것은 사건도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 또한 날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요, 많은 크리스찬,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많은 크리스찬도 돈이 세상의 전부인 방법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그 방법과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돈이 전부다. 그 방법과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금수저 논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매스컴을 보냐면 정말로 뉴스를 보냐면요, 누가 더 잔인하게 살인하나 라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죽이나 라는 그런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성에 대한 또한 윤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모텔이 많은지. 저 외국에서 생활해요.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혼전순결이다, 나 모태솔로다 라고 하냐면 그것은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공경연히 제약이 아닌 것처럼 매스컴에 또한 사회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독교 PD가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촌 미아리 점집에 드나드는 손님 중에 기독교인이 30%였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10명 오냐 그러면 거기에 2-3명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개신교인들의 대상으로 개신교인의 무속적 성향을 조사해 본 리서치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리서치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이름과 운명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개신교의 30%, 궁합과 결혼은 상관관계가 있다, 개신교의 19%, 그 다음에 선조의 묘자리와 나의 번영, 자손의 번영은 상관관계가 있다, 개신교의 25.7%,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제약이 가득한 세상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아골골짜기 같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먹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때로는 내가 공황장애 걸린 건 아니야? 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지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본질에 충실해라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말씀 4장 6절을 보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턴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장소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라는 생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에세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고향을 잃은 채 아무런 확실한 미래도 없이 방황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인해 회복된 장소,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였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족속마다 돌을 가져와서 기념석을 세웁니다. 그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진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선포한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보증의 장소였어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유래에서 보았듯이 베델,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인가 습관에 젖어서 악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감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성경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그 본질, 그 기본에 충실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장소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 본질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요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신앙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큰 본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PPT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살리심을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 후 몇 가지 하나님, 당신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째는요,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믿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후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전능한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나는 묘성과 삼성, 즉 별, 황소 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만든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낮을 어둡게 캄캄한 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음의 그림자에 있는 어둠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그런 전능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 존재를 찾아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전능한 분임을 깨닫고 믿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냥 요약을 해보냐면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자신이 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타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본인 자신이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싸움,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은 철저히 이 싸움이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싸움 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랬습니다. 사막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시킵니까? 너희는 내가 전능한 존재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할 수 있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싸움이 신약 성경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가장 처음 부분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헌신 예배를 통해 겸손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전심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신부님을 깨닫고 믿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죠. 그 큐티 때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시러 오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묻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PPT 한번 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 여행하고 있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때로는 위압감으로,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상,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 교통 상황을 볼 때마다 저에게 위압감이 줄 때가 많아요. 정말
너무나 열악해서요. 두 번째, 기차 위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모습. 그냥 지나가는 기차에 이렇게. 그리고 홍수 때도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뭐 별로 위압감이 안 들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6년 동안 사역해 봤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저에게 위압감으로 다가왔던 점. 제가 파송 2016년이거든요. 2016년도에 방글라데시를 갔었는데 그때 그 테러범들이 카페를 점령하고 20몇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테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테러할 때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꾸란을 아느냐? 꾸란을 암송해봐라.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을 참수를 시켰대요. 참수. 여러분 참수가 뭔지 아십니까? 칼로 목을 이렇게 한 명씩. 정말 이 사건을 제가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위압감으로 다가오는지요. 그 다음에 또 위압감으로 다가온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즈테마라는 무슬림 라마단은 아니고요. 무슬림 그 말씀 사경회 같은 게 매년 1월 달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요. 다카에서. 이때 몇만 명이 모이냐면 5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즈테마 알라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500만 명이 모여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무슬림인들이 모으면요. 위압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압감으로 다가왔던 그런 게 있어요. 매년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매년 꼬르바니 이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제가 뭐냐면요. 집 앞에마다 그 전날 축제가 오기 전날 소를 사놓고 좀 가난한 집은 염소를 사놔요. 그래가지고 꼬르바니 이드가 되냐 그러면 칼을 가져와서 그 소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습니다. 알라에게 드리기 위해. 그리고 고기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친족들한테 드리기 위해. 근데 어느 해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피바다가 된 그런 장면. 얼마나 위압감이 저에게 오는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는 단순히 무슬림 국가만이 아닙니다. 10% 정도가 힌두를 믿고 있습니다. 20억의 인구, 20억의 신을 믿고 있다라는 힌두. 저희 딸이요. 5살 때, 만으로 4살 때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 가자마자 묵었던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힌두인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 집을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하며 우는 거예요. 왜 우나 봤더니 힌두 신들 그 그림 때문에 경악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위압감으로 저희 딸에게 다가왔는지 아직도 저는 그 상황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볼 때마다 이 방글라데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위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동일하게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믿고 찾음으로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요? 둘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찾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런 후에 구체적으로 10절, 13절에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열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열해요. 10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전반부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죄악의 무거움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하게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죄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또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더 절실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더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생애를 마칠 때쯤에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깨닫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닫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는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철저히 날마다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13절까지 여호와의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14절 15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스라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상 가운데서 그리고 법정에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나를 살리는 길, 여호와를 찾는 길임을 믿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의 진짜 삶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요. 순종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2개를 캡처해 왔는데요. 넓은 의미로 그곳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일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진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미어졌어요. 얼만큼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벌써 2만 8천 명이 죽어온 사망자로 나왔고 통계에 의하면 20만 명이 깔려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일 테인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세가천 교회에는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 방글라데시 민족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그 민족으로 주셨다라고 믿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의 사명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헌신하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찾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항상 여호와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여호와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기적,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